본문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장이죠.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을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뭔가요? 선물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닌 게 선물이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구매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누군가가 나에 대한 호의를 갖고 나에 대한 친절한 마음을 갖고 나에게 공짜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인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갖고 베푸는 것, 이것이 선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호의가 가득한 겁니다. 사랑과 친절과 자비가 가득한 그 무엇인가죠. 그래서 보통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항상 이어진다면, 늘 선물이 풍성하게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면, 선물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종종 그 선물이 주는 의미를 잊을 때가 있어요. 선물을 크고 따뜻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 비상계엄에서 이 개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실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리가 박탈이 되죠. 어떤 권리입니까? 시위, 집회의 권리, 이런 자유가 박탈이 됩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이 자유가 박탈이 되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권리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유로운 표현, 이 권리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또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통행과 놀이의 자유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신체의 자유와 권리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소소한 일상이 참으로 중요하더라. 비상계엄을 맞이해 봤더니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 모든 권리와 자유,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한번 박탈을 당하게 되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일부의 사람들이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공기가 남아있는 그 공간에 모여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점점 공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깥 세상에서는 마음껏 누리던 이 공기가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내가 만약 살아서 밖에 나간다면 항상 감사하면서 살 것이다. 뭐 이런 대사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가 즐기던 것들, 너무나 당연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선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삽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먼저 펼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만나는 첫 번째 모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혹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필요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너무 절실해서, 고독해서, 외로워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서 늘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결핍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를 했다는 견해는 완전히 잘못된 견해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베푸신 호의, 이 세상에 베푸신 호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호의,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즐거운 생각,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친절과 자비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혼란과 어둠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질서와 빛과 충만을 가득하게 창조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고, 마음껏 볼 수 있는 빛도 창조하셨어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아름다움, 밤하늘의 달과 별, 푸른 하늘에 가득한 구름, 신선한 바람과 알록달록한 단풍, 하얀 눈과 쨍한 태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겁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성, 하나님이 주신 감성,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갖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인간의 문명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명이 인간이 획득한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이룩되어 가는 겁니다. 놀라운 건축물들, 훌륭한 다리와 도로들, 멋진 조경과 공원들, 그리고 인간 세상에 가득한 그 아름다운 모든 문화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극장이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영화가, 연극이, 무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친절로, 우리를 향한 호의로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지내죠.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아주 야박한 아버지로 여깁니다. 이런 생각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영적인 눈을 가려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우리의 감정을 비틀어서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야박한 아버지로 바라보게 해요. 출애굽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걷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좋은 것들, 각종 좋은 것들을 선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겠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출애굽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선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죄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포착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씌어진 이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가장 커다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물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게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선물이 되어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팀 켈러에 의하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도로시 세이어즈가 쓴 소설 주인공 중에 피터 웜지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탐정이래요. 피터 웜지는 그 소설에서 다소 고독한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소설에 여주인공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해리어 베인이라는 캐릭터랍니다. 근데 옥스포드 출신의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로 설정이 되어 있대요. 정확히 그 작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즈의 경력, 도로시 세이어즈의 모습과 일치를 한다고 해요. 훗날 도로시 세이어즈가 자신이 쓴 소설을 읽다가 이 피터 웜즈라는 캐릭터가 너무 고독해 보여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 자기 자신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만든 캐릭터가 바로 이 캐릭터였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를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소설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런 소설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자신이 창조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자신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뛰어드신 하나님의 사건,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답니다. 당대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약혼자, 정혼자였던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오셔서 그 사건을 해석해 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간음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셨죠. 우리가 흔히 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커다란 의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커다란 의미는 뭐냐 하면 그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그가 죄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죄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뱃속에 넣으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으로 그 출처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이 세상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형수가 사형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의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선물, 우리를 죄로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선물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단지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둠과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호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친절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향해 무한한 애정과 친절을 갖고 나를 대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가장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커다란 부를 획득한 사람이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과 자비로 나를 대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우주의 통치자시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하세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호의를 갖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절과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세요. 항상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가장 커다란 소망을 갖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큼 커다란 선물은 없는 것이죠. 22절, 23절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이르시되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이죠. 22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준비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23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해법,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해답, 이것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이 인생의 어둠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원하죠. 인생의 막막함,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리체가 말했다라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니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 니체라는 이름만 보고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를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의 표제는 이겁니다. 마음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니체는 가장 완전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책에서 말하는 두 가지 사상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위버맨시라는 단어와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니체가 말했어요. 니체의 사상을 요약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예요. 위버맨시는 초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니체는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되 바로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의지를 다져 스스로를 극복하라고 권면을 해요. 이것이 니체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인생은 혼자다. 희생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는 헛소리에 빠지지 말고 너 스스로 일어나라. 너의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욕망을 순수하게 추구해 나가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우리의 발버둥이 최선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하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위버맨시, 초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위버맨시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초인이었어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죠. 반면에 세리와 창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한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낫게 하셨고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선물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물로 여기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선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물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선물이 되시죠. 38년 된 그 병자처럼 오랜 세월 결코 낫지 않는 병,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자,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처럼 몸부림과 발버둥의 끝을 본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가 만지자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허기와 갈증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자 그가 새롭게 변화가 되죠. 예수님은 먹칠이 된 인생, 완전히 망가진 인생, 두 번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선물이 되십니다. 실패와 실패 속에서 인생이 완전히 폐기 처분된 것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선물이 되시죠. 그가 오시면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놀라운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로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을 감사의 눈물과 함께 받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이 선물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음 뒤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거예요. 두 번째, 이 놀라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첫 번째 방식,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의 본질이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덕분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덕분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용서라는 선물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용서의 선물을 꼭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방식은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아픈 자, 상한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나누는 것이죠. 니체는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이타주의와 같은 어리석은 사상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눌 것을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그 특별한 날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모든 날들을, 모든 주일들을 크리스마스로, 성탄 주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날에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마다 그 커다란 선물을 받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크리스마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마다 성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